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3,000명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Worshiping Community, Worship Community, 예배 공동체. 42절과 47절 첫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3,000명이 함께 예배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을 배웠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It's too loud.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배움 자체를 예배의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 사도들은 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점에서 풀어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플러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특별히 강의하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는 이 particular word가, 이 단어가 사실은 교리 중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교리를 가르침.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구약 성경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교제입니다. 서로 사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서로 사귀었다. 지금 예배 중에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제, 여기서 말하는 펠로우십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간단하게 악수한 정도가 아니라, 혹은 그냥 밥 먹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소통을 가리키는 교제였습니다. 영적인 소통. 그러니까 Hi 철수, Hi 영희,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거기서 인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much deeper than that. 우리의 안사람을 다 꺼내는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How are you? 그랬으면 I'm fine, thank you. 정말로 I'm fine, thank you인가요? Are you fine?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삶을 드러내고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이 예배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소통의 시간, 서로 삶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정한 그러한 영적인 사귐이 있었다. 초대 기독교의 예배의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떡을 떼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간이었고 예배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시각화하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맛으로 느끼는 식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누는 이 성찬, 그것은 또한 비주얼화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 성찬의 시간. 네 번째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공동체로서 이 3,000명이 함께 기도했다.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성찬하고 떡을 떼면서, 그래서 모든 이 3,000명의 교우들이 하나가 되다 보니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를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3,000명이 함께 살면서 함께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얼마나 티격태격했겠습니까? 오늘은 김치가 곁들여진 한식을 먹어야 돼. 아니야, 손길이 많이 가니까 비빔밥이 아니라 피자를 오더를 해야 돼. 뭔가 티격태격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었을 거예요. 3,000명이 모였는데 안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120명이 하나됨의 증거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3,000명 또한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 기도 공동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예배 행위, 말씀을 배우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떡을 뺨으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이 모든 예배 행위에 이 사람들이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힘썼다. 우리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 뻥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 몰두하고 힘썼다. 이 네 가지를 다 똑같이 힘쓰고 몰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를 보면 말씀, 교제, 기도, 성찬,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광고하지 않아도 금요일날 제발 성경 공부하러 오십시오. 우리 기도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일일이 카톡 보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이고 힘썼고 공부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영적인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지금 다지고 있어요. 거기에 몰두했다. 그 다음에 보는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보는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이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공동체. 43절 볼게요. 4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는가?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저는 이것을 이 43절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생뚱맞아요. 42절과 44절을 연결하고 있는데 살짝 생뚱맞아요. 갑자기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일이 나오면서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누가가 왜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그냥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냥 그것만 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까라는 위화감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답을 43절에서 찾게 됩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기적을 베품으로 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제공하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음 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은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 그런 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교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돼요. 43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근데 그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첫째 가는 사역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도들의 첫째 가는 사역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었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여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시고 정해주신,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전도 공동체.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섬김 공동체였습니다. 봉사, 섬김. 여기 보니 딱 두 가지예요. 공동 소유, 그리고 필요대로 나누는 섬김을 실천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했고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함께 있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냈고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한 아파트를 같이 져놓고 같이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으로 뭐든지 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같이 똑같은 지역에서 살았었겠죠. 뭐든지 같이 했다. 서로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공동 소유였어요. 공동 소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요. 내가 있는데? 하면서 갖다 주는 공동체. 싱글 매트리스 남아요. 누구 가져가세요. 그러면 바로 답글 달려요. 접수됐으니. 그런 공동체. 네. 내가 뭐가 필요한데 누구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갖다 주는 섬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꺼내놓는 것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이트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필요대로 나눠줬답니다. 필요대로 나눠줬다. 내 옆에 사는 이웃이, 우리 교회 교우가, 우리 어떤 이웃이 아주 큰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는 이처럼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물까지 내다 팔면서 이웃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팔아서 다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필요대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44절과 4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파운데이션이 될 만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기다 그냥 확 적용해버려요. 해석을 아주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북한에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당에다가 뭐 바치는 분들 아니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 누가 저거 필요하구나.
누가 투이션이 필요하대. 좀 딱한 사정이 있어. 털어서 주는 거예요. 털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남을 섬기는데 아주 특별한 지금 특징이 보입니다. 쩐의 전쟁, 돈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 경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다 네 걸로 만들어라. 너의 소유로 만들어라.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하는 세상의 만몬, 바알,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공동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경제 공동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친교 공동체. 친교 공동체. 같이 교제 나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십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 매일 모여서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사랑 공동체였죠. 매일 모여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성전 뜰. The court of the temple. 그러니까 야외에서 모인 거예요. 야외에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였다. 그리고 또 장소로 또 무엇이 보입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는 성찬과 즐거운 식사를 함께 집집이 돌아가면서 야외에서도 모이고 실내에서도 모이고 오늘은 라슬린 더 리버 플레이스에서 모입니다. 자, 내일은 포기 바럼 여기 어디입니까? 아무튼 있죠. 아파트에서 곳에서 모입니다. 들어오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영적인 소통을 나누고 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감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속내를 털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했을 때 순전한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에 리니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복음을 기뻐하는 순수한 감동.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돼서 열심히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오늘 본문 42절 다시 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서로 나누고 공동소유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매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영적인 소통을 깊게 나눈 뒤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맺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온전하게 실천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들을 섬기며 챙겨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 두 가지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교회 모습.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교적부에만 올라온 분들이 85명인데 85명 다 만나기 힘들어요. 제 가족 놀라지 마십시오. 제 위로 형님 누님 합해서 8분이 계세요.
예, 저는 9명의 막내입니다. I'm the ninth. 근데 제가 막내처럼 보입니까? 저 귀여움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귀여워 보이잖아요. 예. 9남매의 막내는 그냥 이렇게 부모 있는 고아예요. 예, 부모 있는 고아. 예, 알아서 성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 먹는 국하고 밥 다 나눠주면은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앞에 구멍가게 가서 50원짜리 삼합라면 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라면 먹는데 뭐 형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라면 먹네? 그래 라면 하나씩 또 뺏어 먹으면 이제 나는 국물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물만 마셔서 생긴 배가 이 배예요, 여러분들. 예, 삶은 늘 결이 있는 거예요. 제 이메일을 보면 삶의 결이 그래요. 이 9남매가 다 만나기 힘들어요. 다 만나기 힘들어요. 가족인데. 근데 하물며 85명이 다 만나기 힘들어요. 교족부에 올라온 분들이 다 만나기 힘들어요. 서로 누군지도 몰라요. 8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3,000명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도면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예요.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동네별로 모였을 거다. 집집마다 오픈을 했고 야외에서도 모였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동네별로. 그것을 바울의 어떤 그 선교 역사에서도 증언을 합니다. 30-40명 정도의 교우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집에서 모여도 여전히 교회고요. 야외에서도 모여도 여전히 교회예요. 5년 전에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교회마저도 우리에게 예배 장소로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프랭클린 스퀘어나 백악관 앞들에서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비 오는 데는 우산 쓰고. 예. 여러분들이 어디서 모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든지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소그룹으로 저 유명한 카페 있죠. 바울이라는 카페. 폴. 거기서 모여도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입니다. 파운딩 파머스에서 모여도 교회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은 어디서 모여있든지 간에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모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하나 돼서 같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47절이에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많은 사람들한테서 호감을 얻었대요. 사회적으로 호감을 얻었대요.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가돼서 교회 소속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칭찬도 받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었더라. 믿는 자들의 수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냥 실천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 복음에 관심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감을 갖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들 목적과 현상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과 현상을.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스트레이트 A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이트 A 받아집니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나눠주는 슬라바이 있잖아요. 나눠주시는 거. 그거대로 잘 실천하고 그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 초에 항상 실라버스 먼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실라버스를 잘 그거를 탐구하는 것도 일이란 말이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1월 1일에
거대한 원대한 야망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그래, 20파운드. 그런데 오늘 가진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삼겹살 먹고 나를 발견하는, 다이어트, 살 빼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그 무너져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살 빼겠다고 해서 안 먹으면은 오히려 밥 생각 더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밥은 먹지 말아야지, 밥 먹지 말아야지. 그럼 밥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막 이렇게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친구랑 뭐 거먹고 있어. 살 언제 빼요? 제 경험인데요. 살이 빠지는 것은 현상입니다. 무엇을 목적에 둬야 되느냐?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소다 마시지 않고 콜라 마시지 않고, 두 번째 6시 이후로 먹지 않고, 세 번째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고 애쓰고, 네 번째 과식하지 말고, 그 네다섯 가지만 지켜도 살은 그냥 빠져요. 이제 1월 1일 좀 이제 한 2달 조금 이제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월 1일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표는 건강한 삶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은 살 빠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복음의 실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 사람들이 이제는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야, 쟤네들 뭔가 다르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찾아온다는 것이죠. 찾아왔더니 두 번째 반응,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하거나 호감을 사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수양에 가서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해서 따라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배출해내는 공장 같은 교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현상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배출해내기 위한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한국일보 일면에, 조선일보 일면에 딱 어떤 교회 얼마 장학재단 돈 뿌렸더라. 야, 그거 하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냥 삶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일일이 광고하고 주부에 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so what? So what? 저는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세 가지 나눠드리고 말씀을 서서히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 됨의 기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니, 이것은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물. 복음의 열매, 뿌리는 예수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뿌리를 근간으로 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거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하고 봉사하는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열매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중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과 이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우리 교우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십시오. 동시에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주십시오. 42절부터 47절, 오늘의 본문은 그냥 교회 생활 몇 번 해보신 분들이면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는 초대교회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음의 그런 내용이죠.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이토록 이것이 두렵게 다가온 적 없었습니다. 왜 두려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2절부터) (47절까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들의 삶이 바뀐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먼저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고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말씀의 단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내 옆에 사는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말씀에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이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두려워서 정말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근면하지 않았을까? 부지런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오늘 6시에 누구는 삼식이네 집에서 모인다더라. 야, 오늘 말씀은 또 무슨 가르침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란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 말씀으로 기도와 공동체 생활, 이웃 섬김의 열매가 안팎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말로 몰두하면서 힘써 보입니까, 여러분? 요번 주에 출장 갔는데, 어디 놀러 갔는데, 여행 가고 휴가 갔는데 교회를 내가 미스했어.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를 미스했어.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톡과 이메일로 지난주 설교 듣기를 링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굳이. 왜 그럴까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전에 여름에 히브리서, 매주마다 그렇게 말씀 배우러 오십시오. 함께 좀 같이 좀 씨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난히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에게 2년 이상, 3년 이상 교인으로서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안 와요. 누가 오느냐? 잠깐 왔다 가신 분들, 우리 교회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꾸준하게 참석해요. 이번 여름에도 히브리서 공부 무지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매주마다 개근하시면서 참석하셨던 인턴생이 8월 말에 히브리서 다 마치고 그 다음날 밤새 이삿짐 싸고 다시 뉴욕 쪽으로 올라가면서 남겨진 장문의 편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매주마다 선포되고 복음이 매주마다 깨달아지고 복음을 매주같이 이렇게 들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에는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가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고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홍주영 한 사람의 역사입니까? 안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들 성경 이거 기독교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장식품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 기준이 없다면 한 가지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잘 생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교회 생활 10년 한지 5년 한지 교회 생활을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내 입술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something must be wrong.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갈 곳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스테라스는 어떠하신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키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DC2DC를 이렇게 걱정하시고 삼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나누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충실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전할 복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할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일상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이나 마나입니다. 소셜 클럽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이 3,000명 분명히 잡음이 있었을 거예요. 티격태격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이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들려진 복음이 삶으로 실천돼서 가시화되는 복음의 삶.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요, DC2DC 뉴스라고 해서 세 가지 공동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해온 사역을 세 가지 공동체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기도 공동체. 두 번째, 양육과 훈련 공동체.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했던 초대교회가 행한 모든 일들,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사역을 지난 5년 동안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주보의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와 기도. 여러분들 예배 꾸준히 잘 참석하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출장 가시거나 어디 이 험지에 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교회는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 가까운 데 가셔서 시간 잘 지켜서 예배하시기 바라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삼식이네 집에서 12시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식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노란 주보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서로 셋업하고 함께 성찬하고 예배할 준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모이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본문 읽어오시나요? 미리 본문 읽어오시는 분들 잠깐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메일로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메일로 나눠드립니다. 이메일 나눠드려요. 이번 주 본문 이거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타임아웃에서 이미 경험했던 바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한 사람은 분주했고 한 사람은 말씀에 경청했다. 그것을 타임아웃에서 우리가 미리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게 찰지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최소한 우리 교회 가족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본문을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한 번이라도 읽고 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유튜브, 너튜브 틀으면 좋은 찬양들 많잖아요. 카톡으로 제가 링크도 보내드리잖아요. 찬양도 좀 배우십시오. 외우는 찬양, 노래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계시는 곳에서.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양육과 훈련. 아까 이미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전서도 안 했으니 후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셨던 분들 나오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아 씨와 우리 서정 씨와 우리 세 명이서 8주, 10주 집중 강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겨울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배우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설교 흐름까지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시간 내서 참석하십시오. 성경 공부.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그 디트로이트에서 사역하셨을 때인데, 디트로이트가 어떤 산업이 크죠? 디트로이트 하면 딱 생각나는,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자동차 공장들이 많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이에요. 24/7 공장이 풀가동인데 뭐라 그래요? 일하는 그 기간, 하루도. anyway, 오후 저녁부터 일을 시작해서 늦은 오후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육체 노동자들. 조립하고 기계 돌리고 기름칠하고 블루 컬러. 그분들이 초저녁부터 일을 해서 새벽 3시에 일을 끝나는데 성경 공부가 너무 매려운 거예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싶으니까 이 교수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Pastor, Professor, 우리 3시에 이런 사람들 몇몇이 있는데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3시에 공장, 오피스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쳤대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3시에 그 피곤한데 말씀 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와이칼라 여러분들? 보스의 갑질로 인해서 야근하는 거 아니라면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밥을 언제 먹었는지 다 기억나세요? 2011년 4월 25일 날 여러분들 뭐 드신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기를 꼼꼼히 쓰시는 분들은 무엇을 먹었는지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날 먹은 그 밥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본인 지금의 모습이에요. 1988년에 태어나신 분들, 1979년에 태어나신 분들, 1999년에 태어나신 분들, 첫날부터 여태까지 여러분들 먹었던 음식의 결과물이 바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말씀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 금요일 밤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I have no idea. Nothing between these 2 years. I have no idea.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 계속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양식을 계속 먹고 보다 보니까 내가 변하게 돼요.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날 들었던,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먹었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삶에 적용이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전도와 선교.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뻐서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진노의 자녀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We are the children of wrath. Whose wrath? God's wrath. What is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Undeserved gift. We don't deserve anything, but God gave us the gift of salvation. 그것을 보고 우리는 we call it grace.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컨디션을 제공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섬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이제는 저 혼자만 장보기 셔틀 하지 말고 차 있는 분들이 조금 희생하시면 돼요. 저희가 간식비 지원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버 타고 이렇게 집카 이렇게 부르는 거 돈이 아까우신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장보기 셔틀 하십시오. 왜 나만 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유학생활에서 당했던 어떤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생겼어. 그럼 섬기십시오. 매트리스 하나 남았으면 섬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불 남았어요. 더 가져가십시오. 백조기, 우리 브래드 씨께서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내가 할 때는 몇 사람 안 나오더니 우리 브래드 씨랑 보미 씨가 같이 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2달 전에 그 백조기 섬기면서 옆에 어떤 법조계에 계신 분이 딱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요. 프로보노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법조계에 있는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보십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노숙이웃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장학재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헌금, 이 봉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 지혜를 운영위원 몇 분께 주셨어요. 그래서 살림 나눔에서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집행하기로 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공동 소유하고 일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alertness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없다면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왜 속속되었는지, 이 교회란 무엇인지 오늘 밤에 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테러스를 한번 다시 examine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전도 공동체, 그리고 뭐죠? 친교 공동체. 저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보는 본문이 정말로 예수께서 살던 방식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이 예수라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시켜주신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프리뷰. 지난주에 저는 First Man 프리뷰 보고 First Man 영화 봤어요. 프리뷰는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프리뷰,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